참으로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띄었을까, 그 믿음은 어땠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생활에 또 사회생활에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또 더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간간히 낙심하며 돌아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로 참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말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항상 이웃들을 돌보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부모 없는 자녀들을 몇 명씩이나 입양해서 그들을 돌보는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묻기에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것은 그와 같은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4개의 가르침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는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혹 나오더라도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4가지 각각의 시간에서 일어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편집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말씀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르침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주제순으로 정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4가지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족하거나 실족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또 3,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이런 위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의 10대 흑인인데 그의 형은 한 백인 여경에게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인 경찰이 자신의 집을 착각하여서 그 흑인 형제의 집에 들어가 놓고 그 흑인이 강도인 것으로 착각해서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법정에서 아직 10대인 그 피해자 동생이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길 원하며 만약 당신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형이 바라는 최고의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10대인 친구인데도 참 대단하지요. 오늘 본문 3,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이야기로 여겨져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3번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의 이런 요청은 기특해 보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출세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는 것에 그칠 뿐이지 믿음의 세계로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이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공부와 경쟁력입니다. 말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 나중에라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경쟁력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참된 신앙 교육인지 잘 모르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더해줄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뽕나무는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무입니다. 어른이 올라가도 될 정도의 크기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또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운다는 것인데 내 믿음의 크기는 무엇인가? 겨자씨만도 못하는가 하는 절망감과 좌절감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게 믿음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여겨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도구요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생각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는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 더하여 달라는 말은 그 수를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양적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 때 이 믿음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양적으로 더 많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따로 없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님께 불신하고 반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의심합니다.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시절을 정상적으로 잘 통과만 한다면 다시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실제로는 형편없이 부족하거나 적습니다. 바로 세상 걱정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돈을 전혀 벌지 않고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영향을 받으며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겨자씨와 뽕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 자체에 대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를 어떤 가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의 능력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바칠 생각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제자들은 남에게 보일 만한 능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낮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으려다가 그것이 계류 중이거나 빚만 늘어가다가 결국에는 망해서 이단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를 오늘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셨습니다.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일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뽕나무를 옮기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믿음을 더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의 월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노력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믿음이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며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크기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참 믿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것은 누가복음에서 왜 이 말씀을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서 넣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네 개의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의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다시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한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용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가 그 믿음 이야기 다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노예는 즉 다시 말해 종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또다시 상을 차려야 하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다 따랐다고 해도 주인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종과 같은 일개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믿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믿음이 놓이는 자리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놓일 자리, 믿음이 설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믿음은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놓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나 헌금이나 구제나 금식 등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오늘로 바꾼다면 교회 내 신앙 연륜이 참으로 깊으신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전폭적으로 교회에 투자합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살아야만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즐거워서 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교회에 묶여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듯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하거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기 싫어집니다. 교육적으로도 인정은 효과가 큽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음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쓸데없고 가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과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익하다니 조금은 쓸모 있는 종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무익하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분의 밭을 경작하고 짐승을 다스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파멸에 이르는 궁핍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처소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므로 당연한 일들인 것입니다. 엇나간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니 그 은혜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유익을 보태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본다면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빛을 내지 우리가 태양을 위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 중심적으로 살며 전쟁과 폭력이 이 땅 가운데 그치지 않으며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념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구제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도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점에 무익한 종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카이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너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니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강조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음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궁한 사랑, 그 돌봄, 보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불효자가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그분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해냈다고 생각할 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봉사자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때마다 본문에 보면 참으로 거북해 보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종의 실존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됨의 실존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비굴하게 느껴질까요? 노예 근성처럼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것들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부활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그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세계의 확실성을 알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내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종됨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간증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나의 능력을 위하여 믿음을 더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형편을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